다 함께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태어나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성자 예수님을 성육신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심으로 저희의 죄를 대속하여 살려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본래 무지하고 패역한 저희들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슬 때가 많았음을 깨닫고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다시 또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살아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그 크신 은혜 한시도 잊지 않게 하옵시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아 자만하고 교만하여 아버지의 뜻을 넘어서는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가르쳐 주셨으니 교만하여 광야에 엎드러진 자들의 길을 답답하지 않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구세주는 그리스도 주님 한 분뿐이오니 행여 사단의 괴계에 빠져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는 어리석은 자 한 사람도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친히 세우신 몸된 교회로 더욱더 강건하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저희 교회인 저희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녀의 본분을 잊지 않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회장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화평과 안녕을 위해 또 저희 성도들의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위해 죄하러 온 오심초사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당회장 목사님의 강건하심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하시려고 저희들에게 선포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거룩한 말씀들이 저희 가슴에 아멘으로 화답되고 저희들 안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이 소멸되고 쫓겨나서 아버지의 편히 쉬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시와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시옵시고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맥 놓고 앉았다가 가라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 3층에 우리 태국 친구들이 와 있는데, 우리 태국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분만 알아들어 말을, 네 분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태국은 그 대부분 불교 나라죠. 불교 나라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에 발을 디뎠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저들을 통해서 태국에 좀 전파되는 일이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도 오늘 빌립보서 1장입니다. 제가 사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권사님이 이제 사택에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이번 주도 빌립보서 하시죠. 그래서 안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빌립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빌립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좀 힘든 말씀인데, 약속했으니까 오늘 빌립보서 1장 하고, 다음 주에는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신나게 우리 가라 모세처럼 가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이 복음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까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금 무력하다고 해가지고 복음까지 무력한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한 내용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증거된 복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자, 이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잊지 말고 너희가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하시면 1절과 2절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자, 이 빌립보서 3장 1절 2절 말씀은 오늘 예배에서 제가 읽으려고 했는데 읽으시는 분이 집사님이 먼저 읽었네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제가 읽으려고 한 거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자, 여기 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말은 이제 이게 심한 말입니다. 심한 말. 개들을 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 옛날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나라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한테는 그 유교 사상이 이제 우리한테도 다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도 유교 사상이 다 있으니까 이 개들이라는 말은 심한 욕입니다. 그죠? 욕 중에 뭐 있어요? 개만도 못한 놈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참 그렇습니다. 이 개나 사람이나 이게 동등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동등합니다. 요즘에는 제가 이제 호수공원을 가면 이제 그 구경거리가 제가 개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개 키우시는 분들이나 개를 뭐 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그렇게 변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들은 개나 사람이나 참 이렇게 동등한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자,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했습니다. 이 손할례당은 할례를 해서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개들은 뭐예요? 손을 물고 뜯잖아요. 손을 물고 뜯는 거. 그리고 행악자는 말 그대로 행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가라는 말은 이제 이게 성경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을 상가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율법주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과, 자, 그 앞에 본문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두 가지 일이 자 이렇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자 이렇게 관념으로 추구하는 것인데, 이제 율법과 다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생활이 무슨 생활이냐면 이게 복음 안에서 서로 이제 용납하라는 겁니다. 서로 용납을 하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27절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1장이죠. 1장 27절을 보십니다.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협력 나왔습니다. 일심으로 한 마음 한 뜻 협력, 이 말은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으로 협력해서 이게 이 복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자 생활하라,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십니다. 이제 4장에 가시면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제가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주중에 이 성경을 좀 못 봤습니다. 성경을 못 봤는데, 그래서 그저께 저녁에 밤을 샜어요. 오늘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머리가 하얗고 속이 이래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밤을 새다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사택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폈어요. 빌립보서 한 됐으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이 안 보이니까 막 속에서 막 화가 막 올라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하고 마당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응답이 오는데 그냥 해라 임마 이런 응답을 그냥 받았어요. 그래서 편안했어요. 그래서 그냥 올라왔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설교할 때 제가 그 준비가 이렇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그냥 말씀으로 갑니다. 말씀으로 가면 지금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셨는데 이 말씀을 이제 표현을 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다라는 거죠. 하나. 예, 하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라는 거죠. 하나. 예.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전한 하나, 완전한 거, 완전한 하나, 또 이 같은 모양의 하나, 또 같은 이해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말하는 하나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를. 예. 자, 그러니까 그 외에는 아니다. 자, 그래서 3절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 이런 중요한 말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지 그 외 다른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지 마라입니다. 하지 마라. 자, 할례 있죠? 여러분도 아시죠? 할례를 했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여기서 5절을 보십시오. 읽으십시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자, 여기 보면 주도 하나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님도 하나니까 한 분이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꼭 기억하라. 그리고 그 외 다른 것은 서로 용납하라는 거죠. 용납하라. 어렵죠? 저만 어려워요? 어렵죠? 용납 어렵죠? 옆분 한번 그냥 보지 마십시오. 그냥 이렇게 보다 보면 싼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를 보고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용납 어렵죠? 어려워요. 어려운 거죠. 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하나로 가는 일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4장 2절과 3절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한두 마리 나온 것이 아닌데 아니죠. 여기 지금 읽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죠. 잘 알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거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 평안, 성령 잘 아는 말인데 이것을 어떻게 나오면 이게 모든 것으로 묶여 놨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러한 말들이 이제 이게 모든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자, 어떻게 하라는 거죠? 오래 참음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끝까지 참으라는 거죠. 참을 수 있습니까? 용납이 이제 나오죠. 용납이. 참으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래 참아야 하는 것 중에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아니라는 자리에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왔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왔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래 참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아니라는 것을 어떤 때는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저는 여기 제 자리잖아요. 여기 제 자리인데도 저는 분명히 이 거룩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자리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여기 올라서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아닌가 하는 그런 거. 근데 분명한 건 내가 그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그게 어떤 느낌으로 오고 있는 겁니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답답하고 참는 것이 힘이 들다가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들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전에 보면 교회들 그렇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은 기억 못할 겁니다. 그 전에 기억을 못하는데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어쩌면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그 믿음의 시간이 더 여러분들 더 많을지도 몰라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여러분들 그 교회 가면 이렇게 가면은 그 가운데 휘장이 딱 쳐져 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 볼 때는 오른쪽은 남자들이 앉고 이쪽은 여자들이 앉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볼 때 남자와 여자가 서로 쳐다볼 수가 없는 거죠. 아세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제가 대선배네 맞나요, 이제? 근데 어리죠. 그리고 또 보면은 그렇잖아요. 남자석과 여자석이 예배당에 나눠져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여러분들? 나눠져 있던 거. 그건 아실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 그것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는 오른쪽이 좋습니까? 왼쪽이 좋습니까? 오른쪽이 좋다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남자석, 여자석이 갈려져 있는데 이제 남자와 여자들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른쪽이다, 너가 왼쪽이다. 남자들은 내가 오른쪽이고 네가 여자들 보고 네가 왼쪽이다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막 싸워. 교회가 싸웠습니다. 그럼 오른쪽이라는 기준이 어디 있는 겁니까? 오른쪽. 자, 제가 보는 강대상에서 기준입니까? 아니면 교회 문에 들어오는 데서 기준입니까? 오른쪽이. 어떤 것이 기준입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하고들 막 싸웠습니다. 교회가 그랬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여기가 예수 믿는 자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여자 남자 없이 다 같이 막 앉았잖아요. 그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 잘 몰랐을 때 어떤 분들은 부부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보니까. 근데 나중에가 부부가 아니더라고요. 부부 중에 한 분은 다른 남자하고 앉아 있고 또 남자는 또 다른 여자가 앉아서 예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저분들이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고. 왜들 그렇게 앉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자, 그렇듯이 우리가 어떻든 그렇듯이 하나가 되는 것은 이게 모든 명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이 믿음을 기억하고 이게 나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도 사실 만만한 것은 아니고 어려운 겁니다. 참 어려운 거 이것도요. 우리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이제 이렇게 평생으로 오는 길이잖아요, 우리가요. 아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예수 믿는 신앙을 심어주려고 무척 노력하셨어요, 어릴 적에 저를요. 그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어머니도 이제 소천하신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자꾸 엄마 생각이 계속 나요. 저한테도 나는데 그냥 막 믿음을 집어넣으시려고 그러고 교회 가게 하고 수원의 종로교회 다니게 하고 그런 저도 그러면서 평생이 온 거거든요, 사실은요. 한 20대 때만 좀 딴 길로 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평생 온 길이잖아요, 우리가. 교회 평생 온 길이요. 자, 그렇게 평생 온 길이니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지금? 내 믿음이 괜찮다. 안 그래요?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지요. 괜찮다 합니다.
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는 다 있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젊은 성도들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이나 뭐 저나 다 똑같아, 다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들의 그 기억력이, 죄송한 얘기인데 그전 옛날에는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이 좋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좋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자신들의 잘못한 것들은 기억을 못하고 믿음이 좋은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것만 생각해. 잘못한 것들은 기억력이 흐려져서 우리가 잊어버리지요. 잘못한 것은 이 나이를 먹다 보니까 기억을 못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거 아닌가요? 분명히 좀 전에 사과드렸습니다. 자, 잘못한 것을 기억을 못하니까 이제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엄청 좋은 자 안 되니까요. 우리들이 시력이 나빠져서 다 뿌옇게 보여서 좋아진 것으로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닌데, 아닌데, 또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참 은혜가 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면 아직까지 신앙 믿음이 좋아진 것을 알 수 없고, 저는 참 오래 참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상대방이 고쳐주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고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개성, 앞에서 본 빌립보서 3장에 말한 개성, 개 같은 성격이죠. 개성.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뭐 제가 더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정말 내가 내 자신이 고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신앙으로 내 자신을 고쳐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개성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개 같은 성격인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개 같은 거죠. 개 같은 거. 우리는 예수의 복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이 오래 참는 우리의 그 예수 복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 은혜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의 생활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서 본 한 마음 한 뜻, 이것이 바로 협력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믿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서 오래 참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은혜의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부부도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고 여러분들은 우리 권사님들이고 다 그렇고 또 성도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것, 그것도 불가능하고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만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 하나 되는 것은 복음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쭉 보시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최미자 권사님 바라보고 있는데, 왜 바라보냐면 지난주에 그래요. 저보고 이렇게 성경을 찾는데 너무 빨리 가가지고 자기가 못 찾는데 벌써 막 나간다. 그래서 자기는 저 뒤로 본대요. 그래서 제가 쳐다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 찾았나 쳐다보고.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공급하라.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자,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길게 보았는데 우리에게 이 개인적인 책임, 우리는 다 책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책임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주님과의 관계라는 것에서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헌신하고 애를 쓰면서 어떻게 내가 내 십자가를 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인내가 나왔는데 인내는 내 자신의 믿음에 있다 하는 거예요. 인내는 내 자신의 믿음, 인내가 내 믿음 안에 있다는 거죠. 이런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인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것, 믿음의 덕을 세우고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오래 참음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반대로 은혜가 없답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를 할 때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의 큰 단점이 이렇게 쭉 읽어놓고서 딴소리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면 특히 여러분들의 실력 같으면 다 압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제 들어보시면 압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만에서 인내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인내, 믿음의 덕을 세우고 절제의 인내의 경우는 오래 참음으로 세우라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의 복이 있다. 이건데, 자, 그러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반대로 없다가 되는 겁니다. 없다. 자, 이 말씀도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하는 것에 접목이 안 되니까. 내가 아무리 하려도 안 되는 거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가 나오냐? 고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내 고집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고집은 어떻게 돼요? 막 고집을 피우다 끝에 가면 뭐예요? 끝에 가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고집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을 내 주장과 고집으로 나가면, 자, 오늘 본문 다시 빌립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자,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 일은 우리가 무슨 뜻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이 일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어요. 이 반석, 여기 반석이 나오는데 이 반석은 예수님이 그 반석을 말씀하신 것은 그 어디에 위에 나온 거냐면 신앙 고백 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앙 고백 위에. 자, 베드로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이제 반석이 나왔는데 우리는 이 반석 위에 서서 반석이 가지는 힘으로 우리의 믿음과 순종 위에 내 십자가를 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신의 고집으로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반석 위에 반석의 힘으로 세우는데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우라고 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여러분들 두려워하는 게 어디서 나와요?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는 것들은 얼마나 두려운 것들입니까?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귀신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죠. 그래요. 귀신 얘기 요즘에 제가 많이 하는데 귀신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귀신을 다 이기니까. 또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 여러분들이 귀신보다 더 센 귀신인데 뭘 귀신을 두려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뭐 귀신이 보이면 우리가 두려워하겠죠. 근데 절대 안 보입니다. 귀신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것들은 이제 이 보이는 것들이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게 제일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삶의 어려움이 아직도 많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가정에 힘든 것 두렵습니다. 자녀들이 내 발목을 잡는 것 두려운 겁니다. 나이가 들어 아프고 일어설 힘이 없는 것이 보이면 두렵습니다. 엄청 두렵습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을 믿은 세월이 억울합니다. 억울해. 그리고 지금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를 보면은 또 뭐 제 얘기해서 좀 그런데요.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일 겁니다. 잘 사는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제가 뭐 황태자처럼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20대 때 그 농마 있죠, 농마. 이게 종이 줍는 거기까지 내려갔던 사람입니다. 20대 때. 내려갔던 사람 때 그때 저희 어머니와 아버님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제가 나가서 그거 하니까 통곡을 하고 그러셨었는데 이제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을 이제 들어 쓰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 있어서 제가 귀하고 뭐 잘 사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 세월 생각하면 정말 힘든 시간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의 앞면과 뒷면을 보면서 받는 상처는 제가 엄청 깊습니다. 전하는 복음의 은혜 아래 있다가 오늘 은혜가 없다고 손바닥을 뒤엎는 거 많이 보고 삽니다. 얼마나 그 힘들고 그 손바닥이 두려운지 모릅니다. 전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요. 자, 그래 옛날 은혜는 기억을 상실합니다. 그걸 볼 때 저는 참 그게 억울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저는 이런 것이 제일 두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석 위에 세운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모래 위에 세운 교회가 될까봐 저는 왜 제일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가 두렵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죽음 누가 지고 있어요? 아버지가 지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지고 있으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리시면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손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지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분이 죽이시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여기 보이는데 여기가 제일 아니요. 거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 앞에서 절대 죽지 마십시오. 저 앞에서 죽으면 제가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두드려 팰 겁니다.
제가 먼저 죽어야 됩니다. 절대 죽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죽음은 아버지가 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그걸 꼭 믿으십시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까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래 바울은 뭐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보라 이거죠. 나를 봐라. 방금 보신 28절은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멸망의 증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봐라, 나를 봐라. 어떤 일이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너희가 믿음과 구원과 예수로 무엇을 얻는지 봐라 이겁니다. 무엇이 너희를 두렵게 하느냐? 보이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구원의 증거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것들에게서 대적당하는 것들이 너희 믿는 자들이 가지는 인생이다. 그 인생이고 구원의 그거 증거다 이거죠. 이 말입니다. 뭐가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내가 이게 구원의 증거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게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그죠? 뭐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좀 그렇죠, 이해가. 자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의 신앙에는 당연히 감수해야 될 현실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성령의 형통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형통.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무엇을 형통한 걸 아멘합니까? 여러분들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형통을 생각하십니까? 무슨 형통이요? 자 보시면 형통은 우리가 신앙적인 이해를 봐야 됩니다. 형통은 이건 뭐냐면 영원한 영혼의 길을 걷는 자.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길 안에서 있는 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이게 형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언제부터인가 설금설금 이제 이게 성경 말씀의 형통이 설금설금 들어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보이는 것의 형통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 형통을 또 확 바꿔 가지고 쓰면 또 우리는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냥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의 형통의 이해는 영혼의 길을 걷는 자, 거기에 형통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시고, 또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또 우리 보이는 우리 삶의 형통도 우리 주 그리스도 주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자, 그래서 29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십니다. 이 말씀 뭐예요? 은혜가 고난이라는 거죠. 은혜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 은혜가 고난이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가 고난이라는 것인데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 너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었다, 받게 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예수님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을 위하여 너희도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신 것이 너희가 받는 고난이고 너에게 허락한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아까는 뭐가요? 제가 막 그랬는데요. 이제 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고난이다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증언인데 이어 30절에서 뭐를 싫어하냐면 30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 자, 같은 싸움은 그리스도가 싸운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과 같은 싸움이니까 너희도 고난의 길에서 싸우는 것이 지금은 망하는 것 같고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또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우라는 것입니다. 예. 안 싸우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 참 십자가의 길을 싸운다는 게 이게 정말 힘들었는데 또 한편 생각해보면 안 싸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때려치고 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은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다 그래요. 우리는 다 싸워서 이기는 방법뿐이 없어요. 싸워서 믿음을 세우고 우리 인생 같은 우리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 길뿐이 없다니까요. 안 싸우면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싸우는 고난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싸우는 우리의 고난 무엇일까요? 여러분들한테 무엇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으로 살 것인가? 이게 매일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냥 그리스도 믿음으로 사는 싸움만 해가지고 세상으로 가신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믿겠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매일 그냥 이게 싸움에 십자가의 싸움에 고난이 제일 큰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내가 이 십자가를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냥 십자가 패대기 치고 그냥 세상으로 가서 살 것인가? 이게 사실 우리 마음에서 매일 일어나는 갈등의 싸움입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에는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주는 고난을 이길 수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받은 곳에서 내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이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볼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 그죠? 또 권사님들은 이 믿음으로 고난을 감수하고 후손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본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줘야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권사님은 그래요.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힘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사실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의 말을 30절을 다시 보십시오. 30절에 다시 보십시오. 너희에게 같은 싸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서 싸우신 것 같은 싸움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싸움을 은혜의 고난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은혜의 고난은 결국에는 은혜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도 다 이 말씀 받아야 돼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은혜가 고난이랬으니까 은혜로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으로 감수해야 할 고난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강건하게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믿음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믿음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갈 때 은혜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오늘까지 온 우리의 믿음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삶과 가정과 교회에 충만한 축복이 나오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우리 주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이 교회와 가정과 심령 위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